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양치던 목자들도 놀라운 소식 전해 들었죠. 난 무얼 주께 드릴까? 예수님 내게 알려주셨죠. 주고 주 사랑 나눠주라 하셨죠. 동방의 박사들도 별 따라 멀고 먼 길 아기 예수 찾아왔지요. 예수님께 근절하고 귀한 예물 드렸지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12월 6일) 수요일 2024년 1년 동안 돌아보니 내 일상 중에 가장 많이 변한 건 아무래도 야구를 그만둔 이유가 자율성이 커진 것인 것 같다. 한두 달 전 수업이 끝나면 혼자 야구 연습을 하다가 지나가던 옆반 친구와 야유하는 말에서 싸우는 일이 있었다. 그 일 때문에 마음고생도 하고 야구도 그만두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 또 그 사건 이후로 친구들이 생각하는 말이나 좀 억울한 일에도 화를 참는 것이 조금은 쉬워져서 친구들과 다투는 일도 많이 줄었다. 엄마는 그날의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이라고 하셨다. 오늘 예수님에게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는데 변화하여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일도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그 외에도 동물과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 들어주시는 다현 선생님과 단짝 친구 민규를 만났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은 훨씬 많았다. 이런 변화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멈추지 않는 기쁨을 찾아서의 정혜연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인생에서 과연 멈추지 않는 기쁨은 무엇일지 인생을 저희보다 많이 살아오신 어른들께 여쭈며 인생의 진리와 멈추지 않는 기쁨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어르신들 모셔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 들어와 주세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 빨리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주세요. 아이고, 나 이거 아파. 부부신가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은 어떻게 부부야? 되게 잘 어울리세요. 아이고. 사야 되는데. 그 모두 연로하신데 이렇게 먼 길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옥소 할머니부터 인생의 기쁨이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저는 책을 무척 좋아했답니다.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에게 책을 소개해 주려고 오늘도 가지고 나왔어요. 아, 책이 인생의 기쁨이셨군요. 그럼 죄송한데 지금까지 몇 권 정도 읽으셨어요? 제가 한글을 읽을 수 있었던 5살부터 87살인 오늘까지 하루에 6권씩은 꼭 읽었답니다. 그리고 오늘도 녹화하기 전에 5권을 읽고 들어왔어요. 그럼 몇 권이냐? 가만 보자. 우와! 잠깐만요. 그러면은 17만 9,580권. 암산은 잘하네. 17만 9,580권이에요. 저는 좀 실망스럽네요. 20만 권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내일부터 16권씩 읽어야겠어요. 그래. 와, 5살부터 87살까지 책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하루 6권씩 꼭 읽으셨다면요 하루하루가 기쁨이 가득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 하루하루는 책과 함께여서 매일 기쁨과 감동이 가득한 하루였답니다. 무슨 책이 기쁨이야. 눈도 안 보여가지고 핸드폰도 잘 못 보겠구만. 이 잠깐만. 소리 하고 있어. 잠깐, 윤민수 할아버지 언짢아 보이세요. 아이고 듣는 내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짜증나 죽겠네. 거짓말을 이렇게 하나 싶었지. 무슨 17만 권이야. 17... 암산을 잘하네. 수학과야. 아유. 이게 근데 말이 돼 이게 믿을 것 같아 이거. 잠깐. 그러면 할아버지께 인생의 기쁨은 어떤 것이셨을까요? 내 인생의 기쁨은 이 책이랑 비교도 안 되는 축구지. 축구. 내가 오늘 공도 갖고 왔잖아 내가 부모님 도움 없이 걷기 시작한 3살부터 내가 축구를 시작했다고. 축구를. 그러면 아유, 잠깐만요. 이거는 옥수원 할머니보다 더 믿을 수 없는데 3살부터 축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 한다는 거야 지금? 나를 안 믿고 말해.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오늘 아침에도 조기 축구 가가지고 배로 넣고 얼굴을 넣고 오버 이렇게 가고 오늘 난리가 났어. 아주 내가 허리도 펴진다고 이렇게 내가 축구할 때는 내가 아우. 잠깐만요. 아우. 그럼 혹시 손흥민 선수 아세요? 손흥민이 저 영국에 있는 손흥민이 그 손흥민이 그 아빠부터 말이야 내가 다 키웠어. 내가 다 키웠어. 손흥민이가 아직도 내 축구화를 갖다 주질 않아. 가지고 내가 내 거 신으면 그렇게 기운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누구야? 이강인이 알아? 이강인이? 이강인 여기 선수. 뒤에 보여 이강인이? 네. 그 프랑스 누가 보낸 줄 알아? 내가 보낸 거요. 내가 이강인.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지금 이 시간 이강인 선수에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인아, 내가 그렇게 보냈는데 티켓 한 장도 안 보내냐 너는 그냥? 잠깐만요. 내가 집에서 치킨만 먹어야겠어. 알겠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을 다 키우셨다. 근데 그러면요 기쁨이 월드컵 때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월드컵 때도 우승하지 못하면 좀 기분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 꼭 그렇게 얘기해. 축구는 승패가 아니야. 나는 질 때도 잘 때도 공을 떼어본 적이 없어. 오늘도 이렇게 발 붙이고 있잖아. 발 붙이고 여기 머리에도 붙이고 내가 내가 다 붙이고 다녀. 다 붙이고 다녀. 옥수원 할머니도 지금 축구 잘하시는데요? 여기 잘하네. 잘하네. 나는 밥 먹을 때도 밥 한 숟갈 뜨고 공 한 번 차고. 난 반찬이 필요 없어. 반찬이. 이 공이 내 반찬이. 공만 있으면 그렇군요. 공 한 번 차고 밥 한 술 뜨고. 두 분 모두 역대급이시네요. 저희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슬프실 때도 있었었나요? 뭔 소리야. 그럼 슬플 때가 있지. 그럼 내가 80평생 살았는데 그 안 슬프면 그게 병원 가야지. 그거 환자지 그거. 그럼 한나아버지는 슬프실 때가 언제세요? 비 오는데 어저께 비 왔잖아. 그래갖고 내가 조기 축구회를 못 나갔어. 근데 비 오면 난 또 무릎도 쑤시고 사타구니도 쑤시고 힘들어. 그때만 너무 슬퍼. 예전 같지가. 내가 공중제비도 여기도 하고. 옥수원 할머니 좀 어떠세요? 나는 요즘 눈이 잘 안 보여서 예전처럼 책을 잘 못 읽을 때가 슬퍼요. 그리고 사실 책을 읽으면서도 책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기뻤던 거지. 책을 읽고 나면 허무하기도 했어요. 책처럼 세상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두 분 모두요. 기쁨이 멈춰진 적은 없으셨던 거네요. 사회자 아가씨, 기쁨이 어떻게 안 멈춰진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건 원래 잠깐이에요. 그래서 잠깐의 기쁨으로 인생을 버티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아이고 말도 잘 안 나오네. 이 아이고. 아가씨가 이게 멀어서 뭘 몰라가지고 원래 인생은 월드컵 패배와 같은 거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승리할 때 맛보는 그 기쁨을 축구하면서 느끼려고 연습도 하는 거요. 그러면 매번 기쁠 수 없지. 아가씨가 어려가지고 잘 몰라. 몰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제 생각에는 두 분께서 아직 인생의 진리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멈추지 않는 기쁨이 있다고 하던데. 아니 지금 이 젊은 사회자가 지금 나한테 인생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요? 내가 지금 거의 저기 주님 만나기 싫지.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이 아프네 젊은이도.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어떤 일이 생겨나도 멈추지 않는 취미생활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기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다던데 함께 같이 보실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외치고 시작할게요. 주일은 기쁜 날. 우리 지난주에는 강림절 둘째 주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셋째 주일로 기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기쁜가요? 기쁜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기쁜가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아니면 원하던 것을 가졌을 때?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쁘다는 것은 그저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욕구나 갈망이 채워질 때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이 채워졌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전도사님은 기쁘다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나는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까 2018년 월드컵 때 독일과의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2대 0으로 독일을 이겼을 때가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57위였고 또 독일이 1위였는데 대한민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겼는데 독일이 80년 만에 월드컵 1라운드에서 탈락했던 정말 굴욕적인 날이 되었대요. 그때 전도사님이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골을 넣을 때 벅찬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까지 환호성을 지르면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기뻤던 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삶에서 그날 전후로는 그렇게까지 기뻐했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쁨도 정말 잠깐이더라고요. 그러고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기뻐할 일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까지 기뻐하던 제 모습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기쁜 감정이 금세 사라져 버린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쁜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가나요? 사실 얼마 가지 않잖아요. 기뻐도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쁜 감정이 정말 뭘까? 이런 생각을 깊게 하고는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늘 기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도 않잖아요. 슬픈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그래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기쁨이라는 감정은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끝이 있고 변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좀 허무하지 않나요? 저는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에서 변함없는, 끊임없는 그런 멈추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은 없는 걸까요?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갖게 되었는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열매를 맺은 것이 어떤 것인지 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포도 농사를 지으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할머니께서 포도 열매가 맺히기 전에 포도나무에 손을 얹고 잘 익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대요. 그러고서 정말로 잘 익어가는 포도 열매를 보면은 너무 기쁘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농사가 매우 힘들고 어렵긴 해도 기도로 농사를 지으시고 그 기도로 잘 익은 포도 열매를 보는 그 기쁨에 매년 동안 포도 농사를 계속해서 잘 할 수 있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모습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없으면 어떨까요?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포도나무 없이 달랑 가지만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를 가지로 삼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는 아주 잘 익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나 다른 무언가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우리 삶을 두게 되면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대로 영원한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0%예요. 0%.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의 노력이 0%, 하나님의 은혜가 100%라는 것이죠. 아까 전도사님이 처음에 월드컵 경기를 보고서 기뻐했다던 그런 이야기에서처럼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결국 독일을 이겼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처럼 죄를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축구 경기를 보고서도 이런 기쁨을 누리는데 하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다른 그 무엇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 친구들, 월드컵 경기를 보고서 얻은 기쁨은 금방 사라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의 기쁨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쁜 일이라고 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아니고서는 금세 그 기쁨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오직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만이 우리의 멈추지 않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구원받았다는 기쁨마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진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씨앗이 밭이라는 우리 마음에 심긴 순간에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도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그 기쁨이 금세 사라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기뻐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뿌리를 깊게 내리면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멈출 수 없는 기쁨이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이 끊겨서는 안 돼요. 전도사님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살 때는 기쁨이 있어도 늘 그때 잠깐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기쁨이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이후로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상황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런 사람들을 도울 때 마음에 기쁨이 가득 넘쳐났어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열매를 맺은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유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로만 착 달라붙어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이 험난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까 할머니께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을 볼 때 기쁘다고 하셨다는 이야기처럼 가지인 우리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점점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 멈출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더욱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하게 해주세요. 멈출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그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 암송한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는 나무까지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죠.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는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참 기쁨을 주러 오신 주님을 떠올리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10초의 시간 동안 외워보세요. 근데 오늘 암송하기가 너무 쉽지 않나요? 자, 세보겠습니다. 땡! 자, 우리 한번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아멘.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변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안녕.